본문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4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세상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나눕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신 것들, 세상에 베풀어 주신 것들, 세상에 나누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세상에 속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꼭 누려야 할 것들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못 누리면, 주님은 분명히 주신 게 분명한데 내가 못 누리면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베풀어 주신 한 10가지 정도를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인데요. 정말 세상을 구원하심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셨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에 정말 세상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을 못 누려. 믿지도 않아.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노력도 안 했고 내가 수고도 안 했고 땀도 안 흘렸잖아요. 내가 피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안 흘렸어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소유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헛시간을 보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하고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은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10번의 시간을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세상을 구원하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과 짝이 되어 나오는 게 심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아까 읽은 본문에 그렇죠? 47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의 권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궁극적으로는 심판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게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텐데 심판의 권세를 맡겼습니다.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과 구원은 사실은 이렇게 손바닥 안과 밖과 같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주님은요 바로 심판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십시오. 심판이 먼저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했다면, 심판이 먼저였다고 한다면 인간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심판이 먼저 아닙니다. 심판하기에 앞서서 구원이 먼저, 항상 구원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는 얘기만 합니다. 천만입니다. 그 심판에 앞서서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어야 된다고요. 그 심판하는 광경만 보고 심판하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이렇게 떨어지라, 정말 거기에 집중해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심판에 앞서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심판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먼저 구원의 손길을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것도 먼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지도 않았고요. 보낼 계획도 안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 심판의 목적이 있으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죠. 왜 그들을 생명과 먹게 내버려 안 먹게 내버려두고 먹게 내버려두지 않고 내쫓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 상태로 이제 죄 지은 상태로 생명과까지 먹으면 죄 상태에서 영원히 가거든요.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마침내 다시 말해 그들을 구원하려고 생명과를 먹지 않도록 막은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 쫓아내서 막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심판보다 먼저 항상 구원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 심판 중에 대표적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심판받는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바로 그때의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가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하면서 따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25절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이라도 먼저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비록 거기는 정말 멸망하지 않을 만큼 의인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이제 정말 그러나 이 소수의 의인이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롯과 그 의인에 속한 그 가정을 마침내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 불못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심판에 앞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온 세상도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하신 분은 인자됨을 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의 아들이 먼저 오셔서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정말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힘입어서 먼저 정말 주님의 그 행복을 누리고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이제 구원을 전혀 구원의 쪽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그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먼저 정말 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그런 것도 있죠. 심판하게 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심판하게 앞서서 니느웨가 굉장히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 니느웨, 그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시리아가 철기 문명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개발해가지고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막 그 모든 세상을 정복합니다. 대제국을 이룩합니다. 이 대제국은 로마보다도 헬라보다도 바벨론보다도 먼저 앞선 대제국입니다. 페르시아보다도 먼저 앞선 대제국입니다. 이런 아수르 대제국을 최초의 대제국을 일으킨 게 아수르죠. 아시리아죠. 이게 바로 니느웨거든요. 이렇게 계속 피 흘리고 점령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외칩니다. 니느웨를 통해서 너희가 빨리 가서 저들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심판이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심판하기에 합당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앞서서 요나를 보냈지만 요나는 먼저 피하죠. 도망가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 가게 됩니다. 가서
그 회개를 전파하는데 그 사흘길을 갑니다. 가야 한 바퀴는 사흘 뛰어다녀야 돌 수 있답니다. 근데 그 하루에 뛰었으니 얼마나 빨리 뛰어가겠어. 생각이 제대로 회개하라고 했겠습니까? 뛰어가면서 회개하시오 이런 식이 했겠죠. 사흘길을 하루 만에 갔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3배속으로 간 겁니다. 3배속으로 가고 나니까 제대로 회개 전파했겠냐는 거죠. 안 되죠. 지나가는 놈이 왜 미친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서 그들이 그 온 백성이 다 회개합니다. 임금부터 다 회개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 나라에 이제 없던 그 다음날 회개하고 왔던 그 날 다음에 바로 일식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정부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일식이 일어난 게 그 당시에 그대로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답니다. 바로 요나가 회개를 전파한 다음에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식이 일어나서 그 다음 일식이 일어나서 그냥 그러니 옛날에는 일식이 일어나면 이건 큰 나라의 변고가 일어난 줄 아는 거거든요. 네, 환한 대낮에 갑자기 밤이 돼버리니까요. 그것도 몇 분 정도, 한 5분, 10분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 일식은 5분 정도 일어났다. 당시에 어떤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돌려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요나의 회개도 거기에 적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누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거구나.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고 회개한 거예요. 임금부터 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는 임금들이 다시는 침략한 전쟁을 하지 않고 2, 3년 정도 안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만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회개해서 그 나라가 다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전파할 때 정말 이렇게 이것은 바로 심판에 앞서서 바로 구원하고자 하신 주님의 간절한 손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심판할 때가 가깝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할 때이거든요. 그게. 그 심판할 때인데 심판할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은 회개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힘입어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캠퍼스 안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이 회개 운동이 펼쳐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런 계속 그런 역사, 거기서 놀라운 이적도 나타나거니와 회개 운동이 계속 이어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죠. 그렇게 이어진다는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서 더 어느 때보다도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심판을 생각한다면 더 그런 것이고, 주님의 날이 가깝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초림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이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상을 주시게 되는 거죠. 시상하시게 되는 거죠.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하여서 형벌로 그들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에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워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중심을 바로잡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에 설명한 부분 함께 읽고 좀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흥부한 것은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오고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더욱 깊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다시 한번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독생하신 아버지의 형편이셨지만 그것을 말할 때 아들은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판가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손바닥 안팎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두 개념이 이원화된 대립 구조의 개념이 벗어나야 합니다. 빛과 어둠도 얼핏 보기에는 이원화된 개념 같지만 실제는 빛과 어둠이 싸우며 대립되는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빛 중심에 일어나던 개념이고 빛 가운데서 나오면 구원을 받지만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본문에서 심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는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여기서 이제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를 어떤 대립 구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빛과 어둠을 세상에서는 이원적인 요소로 보거든요. 둘이 대립하는 관계로 봅니다. 대립하는 구조. 음양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그런 원리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논리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실제 음과 양, 빛과 어둠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립되는 것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결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빛과 어둠이 적대적인 것처럼 대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음과 양이 바로 서로가 대비되고 또 이렇게 서로가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음과 양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지만 중심은 빛이에요. 빛. 양 하나가 중심인 겁니다. 나머지는 그 보조적인 겁니다. 빛이 서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이쪽으로 가면 어둠이 그냥 뒤 슬그머니 따라오는 것 빨리 불거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적대한 게 아닙니다. 덤빌 수 있고 맞상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원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가는데 그런 풀어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두고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원과 심판, 이게 대립적인 구조로 이해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이 먼저고 구원이 없으면 심판하는 것 뿐입니다. 구원이 있으면 구원이 먼저 주된 것이고 구원이 먼저 중심인 것이고 심판은 부차적이고 부속적인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심판과 구원이 싸우는 거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도 이원적인 구조로 설명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의 모든 개념을 사단과 하나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없고 싸울 수 없습니다.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도전자 또 혁명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설명한 그 명칭을 붙인 것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께 사단이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전하는 순간에 벌써 그가 죄악을 범하고 불의한 자로 찍혀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사단과 하나님 막 싸우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오시오 사단이 말하기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론론을 강조하고 또 유일신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바로 중심을 안 잡으면 다른 세상의 어떤 이원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우리도 마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그 순간부터 사단이 벌써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사단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빛이라고 내가 빛으로 세상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 빛 하나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또 빛 하나에 의해서 심판, 빛으로 말미암아 그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 빛 중심에 일어나된 개념같이 구원도 구원 중심에 일어나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먼저 저는 아까 설명드리기를 심판에 앞서서 구원을 먼저 베푸신다고 했는데 항상 구원 중심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요. 구원이 중심적이요. 구원이 더 우선적이고 구원에 따라서 거기에 떨어진 자들, 부스러기들, 열애된 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걸 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1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입성하신 후 급한 마음에서 어떻게 외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44절 4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얼마나 외쳐 이르셨다는 표현은 뭔가 그냥 잠잠히 조용하게 편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급한 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급하냐? 지금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려주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쭉 있는데 19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간에.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 공생의 기간을 며칠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급한 정도로 급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급한 마음에서 바로 외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를 보내신 이에 관련해서 외친 후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6절입니다. 시작.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네.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바로 무릇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위에 12장에 35절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있는 동안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바로 며칠 남았다. 빛이 있는 기간이 며칠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고 있는 동안에 어둠에 잡히지 않게 빛 가운데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바로 읽은 그 말씀도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어둠에 너희가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온 것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을 아니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하려고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구원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심판할 이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벗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네. 바로 나를 저버릴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먼저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심판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한 그 말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한 그 말이 증인이 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심판한다.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말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심판장으로서 계시는데 말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말이 증거가 되어 자기가 정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심판하리가 있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인데 그 말은 어떻게 해서 전해진 것입니까? 4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 왜 그러면 그 말이 심판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자의로 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명령해 주신 그 말씀, 곧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저 자의로 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바로 주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말씀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였습니까? 5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바로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의 명령, 그분의 명령을 영생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을 자기가 사는 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 내 삶의 길이다. 아버지 말씀이 내 내가 생명을 누리는 길이요. 아버지 말씀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힘입는 길이요. 아버지 말씀이 내가 온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일렀는데, 너에게 말하고 일렀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 심판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서지만 내 임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심판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먼저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판을 먼저 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항상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에게 약점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정말 어떤 큰 절망적인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구원에 초점 두고 생각하시죠. 주님이 먼저 구원이시다. 먼저 구원이시다. 내가 많은 말씀들을 혹시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구원이시다. 먼저 구원에 대한 초점을 두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100% 이루어지니까 나는 맨 끝에 가면은 드디어 그 말씀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겠다.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하지 못한 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어떡하냐. 에이 그럴 바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설령 아버지 말씀이요. 진짜 아버지 말씀을 어겼다 하더라도 먼저 그 구원에 초점 두고 주님의 먼저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에 초점 두고 끝까지 구원을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젊을 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그냥 막 그날 주님 뭐 재림하신다고 하는 막 이런 그 뉴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저는 그때 집에서 그냥 파자마 입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밤 12시 가까이 될 때 어떡하나 뉴스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게 해서 그날 주님 오셨으면 저는 파자마 입고 집에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뉴스나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그들은 그 심판이 결국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임을 드러냈잖아요. 다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요. 이제 거기에 갔던 무리들이 그게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교회에서는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저들을 받아야 된다. 저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했으면 받아야 된다.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와도 소용이 없다. 회개할 만한 제사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히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이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 또 한 분은 아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오면 그건 우리는 모른다. 판단하지 말고 일단 포용을 해야 된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사실은. 전 지금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이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고 계속 그 넷플릭스에서 뭐 5부, 6부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3부까지 어떤 대하고 또 5부, 6부 다른 대하고 또 계속 그런 것도 한국의 이단 종파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아주 비리들을 해서 다큐멘터리 한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보면 그런 사이비 교주라 하더라도 회개한다면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다! 확신!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을까?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자들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다 절망시키고 또 지옥의 천국가의 문을 막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또 불쌍히 여김 받고 긍휼히 여김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보혈로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온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또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만한 어떤 제사도 없고 회개할 만한 어떤 피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붙들고 그들은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정죄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붙들고 저런 사람은 결단코 안 됩니다 이렇게 내쫓아야 됩니다. 문 밖에 절무지 오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신앙적인 그런 규칙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또 구원받고자 몸부림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말씀대로 이제 회개하고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구원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 가지고 정죄하는 쪽보다는 같은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쪽보다는 구원의 쪽으로 우리가 자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인간의 좁은 지혜로 작은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지 말고 우리가 결론 냈다가 정말 틀리면 어떡합니까? 지옥 간데 있는데 가봤더니 회개해서 천국에 있어 어떡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돌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저들은 분명히 지옥 간다. 분명히
이렇게 단언하면서 내가 아주 저들이 지옥 안 가면 내가 장지질 것이다.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가지고 정죄하는 쪽이나 심판하는 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구원하고자 하셨거든요.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말씀을 붙여본다면 그들도 이제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 긍휼을 기셔서 또 정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또 구원받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의해서 또 시험 들어서 또 천국문에 닫혀서 못 들어간 자들 더 불쌍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 깨워서 정말 이렇게 제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누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한 그 말이 심판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을 하게 될 그 말은 예수께서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말씀한 그대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 예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통해 세상에 풀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푸신 구원을 확실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지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심판에 앞서서 먼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이 구원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일평생 세상에 주신 이것을 다른 건 못 누릴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누리게 해달라고 세상에 정말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니 이런 구원을 못 받는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못 받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철저히 이 구원을 받고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이 구원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